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설교의 길이가 있을 줄 압니다. 아마 10분 이상 넘어가면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힘들 것 같아 10분 안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잘못된 사실들을 좀 수정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통해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날을 즐기기로 유명한데, 한때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종교学자 존 녹스를 비롯해서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여러 절기와 함께 성탄절 수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탄절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얼마 후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탄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는 길이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은 일찍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고 그 날짜도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최소 처음 200년 동안은 교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30년이 지나 기록되기 시작한 복음서들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기록이 없고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연도와 날짜도 모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봄이라는 그 설입니다. 이 의견은 클레멘스의 기록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주 200년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해뿐만 아니라 날짜까지도 확정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이 아우구스투스 황새 28년 5월 20일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분이 4월 20일 또는 21일에 태어났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을 읽어보시면 사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스 교부는 로마인들이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을 이교도의 관습이라 조롱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한 생일 축하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유력한 설명은 초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수태한 날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날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같은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우리가 유월절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 연도로 예측되는 유월절이 당시 춘분인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9개월 후에 태어나니까 9개월을 계산해서 당시 동짓날인 12월 25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12월 25일이 동짓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의로운 태양이 오신다고 얘기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취로 동짓날에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 종교에는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의 6월절을 4월 6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200년대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0일로 픽스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성탄절 12월 25일에 관련해서 종종 오해되는 얘기 중 이 얘기 좀 주의 있게 드셔야 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였는데, 기독교가 주요 종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날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있긴 있는데 독일 문헌학자 헤르만 우제너의 책에 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상상력이 추가돼서 정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월 로마의 기념일을 열거하는데 12월 25일 부분에 정복당하지 않으니, 태양신의 별명이거든요. 정복당한 이의 생일을 위해 30개의 게임이 마련됨이라고 적혀 있고, 같은 책에 기독교 순교자들의 기념일 열관 후에 12월 25일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기억됐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 그날이 태양신의 생일이 아니고 태양신 생일을 즈음해서 전차 경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 지적합니다. 실제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태양신의 축제일이 8월이나 10월 그리고 12월 11일 날로 기록되어 있지 12월 15일로 기록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통해 콘스탄티누스가 12월 25일로 정했다고 했는데, 그가 통치하던 337년까지 교회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킨 거는 380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절기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12월 25일을 지지하는 기록은 발렌티누스의 책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이 추운 날이라 계절적으로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하고 또 아이를 구유해서 먹이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겨울 기온은 섭씨 8도에서 13도 정도로 우리나라의 약간 좀 초봄 정도의 날씨로 온화한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의 성탄절을 폄하하며 태양신 절기로 성탄절을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천사들이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해 목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보고 표적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누가 아기를 가축 먹는 그 가축들에 먹는 것을 놓은 구유에 놓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상식 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합니다.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생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통해 교회나 사회가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성육신하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 경배하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 성육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뜻깊은 성탄주의를 맞아 더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 소식을 아버지 널리 전파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사생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 아버지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파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구속하신 겁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정말 성육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